오늘 말씀 물된 동산처럼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하고 함께 저희 교회 집사님 운영하시는 사업처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대화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갑자기 그 집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서는 어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가져오냐면 성구 액자를 하나 가져오시더라고. 성구 액자를 가져오시면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 회사에 왔을 때 이 액자 성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물된 동산처럼이라고 하는 말로 크게 이렇게 딱 써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구절이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액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 권사님에게 그걸 받았을 때 처음에 딱 물된 동산처럼 딱 느끼는 그 감정이 뭐였냐면, 이제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넘치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물된 동산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풍성함이 있고 메마르지 않고 넘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의 구절을 항상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한 구절 자체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단어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어떤 도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두 구절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앞뒤 구절에서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것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골다공증도 없어지리니. 그런가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육신의 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자, 그리고선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을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5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 보는 것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문맥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찬양도 아주 아름답게 해서 드립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절기도 다 잘 지키고, 또 하라는 대로 열심히 뭘 하긴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그들의 삶과 신앙이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으셔서 이사야를 들어가지고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엉뚱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애가 타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뭘 했는데요? 금식을까지도 했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시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예배라든지 또 해야 될 의무들을 다 하고 심지어는 정말 금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알아주지 않을까요? 뭐가 막혀 있잖아요.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왜 받지 않으시겠어요? 다 받으시겠죠.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금시간이 아니라 뭐 철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고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긴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유다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 아끼지 말고 나팔 부는 것처럼 불어라. 내 목소리를 더 높여라.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그 죄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죄가 뭐냐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찾는다고 이름 불러요. 그리고 그 길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뭐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 속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그렇게 행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모습 삶 속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요, 일관되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그런 라이프를 설명할 때, 오늘 여기 물된 동산 같이 그 샘이 마르지 않고 끊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일관되게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편의 말씀 볼까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날이 좀 더워도, 비가 오지 않아도, 또 어렵고 힘든 바람이 불어도 때를 따라서 열매 맺고요,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뭐예요? 나무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강변에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그 이파리가 어떻게 하다고요? 청청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삶이고, 그게 참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할 거 하는 거 다 모양은 갖췄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생명수 강가에서 그것이 흘러갈 때에 그 좌우에 있는 나무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어떻다는 거예요? 과실을 잘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먹을만하고 또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돼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뭘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이런 열매들 또 메마르지 않는 삶 이런 삶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요 경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내가 앓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또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또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아서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이 정말 황폐해가지고 너무 힘든 삶 가운데서 정말 바닥이 그 논바닥이 그냥 쫙쫙 그 햇빛에 가뭄이 돼가지고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메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어떤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의 내면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않아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는데도 응답돼야 안 돼요. 금식을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철화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넣더라고요. 광야의 광야. 그런 광야의 삶을 지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귀에 쟁쟁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이사야서 58장 9절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그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정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그 광야의 그 여정의 길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함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혼자 믿는 것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어떤 자기 사상, 자기 신념, 어떤 자기 철학으로 가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이 흡족하면 자기 기분만 좋으면 뭐가 다 되는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혼자 정신 수양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또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심을 통해서 응답이 있어야 참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응답이 있어야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무력하다는 것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물된 동산은 무슨 물된 동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생물이 같은 그런 삶, 마르지 않는 삶, 메마르지 않는 삶,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것은요, 구약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약속의 성취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날 사람들은 모여서 열심히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을 길어가지고서 제단에 갖다 부으면서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바짝 메말라 있고, 물된 동산은 무슨 물된 동산? 물이 하나도 없는, 샘은 무슨 샘? 하나도 샘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형식,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어떤 예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보다가 견디다가 못 견디셔서 그 명절 마지막 날 일어서셔가지고 큰 소리로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외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외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과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함께 살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인생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이 목마른 인생을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영접해서 내 안에 오셔야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넘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옛날에 뭐 저 다 해봤는데요, 뭐 옛날에 그거 옛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거 소용없어요. 현재 내 삶이 정말 물된 동산처럼 그 샘이 마르지 않아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오느냐가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주 말씀드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어떤 뭐 사랑의 분위기, 좋은 분위기로만 끝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말 물된 동산이 되고 그 샘이 돼가지고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철철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마르고 줄이고 그래서 지치고 고나고 무너지는 그런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주고 만족을 주고 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해요. 이 말씀을 그냥 생수의 강, 또 물된 동산처럼 이렇게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거는요,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면 이 뭔가 해요. 뭔가, 이 뭔가 이런 게 있나? 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아니냐?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또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조건, 여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지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그 샘이 마르지 않게 흘러나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짜증나는 일밖에 없고 괴로운 일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선지 모르게 내 마음 속에서부터 평강이 막 샘이 터지듯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어떻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리치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17장 13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생수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과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그 상태는 놔두고 뭐 열심히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뭐 나름대로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열심히 뭐 하긴 하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여전히 메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교인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이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딱 붙어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그 생수의 근원을 맛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뭄이나 두려움이나 허덕거리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뿌리를 강변에 내려서. 그래서 어떻게? 잎이 청청하고 메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물이에요.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환경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가 됐다. 그리고 너는 정말 우리 찬양 부른 대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복음으로 올 때 우리는 청청하고 메마르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인생에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되고요. 여기 빛이 새벽같이 비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그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했을 거예요. 어두운 캄캄한 밤에 그 밤에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을 못 이루고 막 아파하는데 동틀 때쯤 돼가지고서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싹 몸이 나아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저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도 경험해봤을까? 신기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렇게 밤새 아팠는데 이 새벽녘에 아침이 됐는데 해가 뜨면서 이렇게 나을 수가 있을까? 바로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이런 새벽 빛같이 빛나는 이런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12절에도 보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지금 다 황폐돼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들을 어떻게 한다요? 다시 쌓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다 보수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되어서 이제 뭐예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회복을 시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하는 자 그리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8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저는 이 뒷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내 앞에서 탁 나를 인도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탁 이렇게 호위한다라고 이런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쳐주세요. 딱 받쳐주시면서 인생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자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샘물과 같이 정말 메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된 동산같이 샘이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또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옆에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이지, 어떻게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물된 동산처럼 샘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역사한다면, 그러면 내 내면의 삶은 절단코 수치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존귀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된 동산처럼 우리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금식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을 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금식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 금식을 하면서 지금 뭐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금식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는 경건하게 하는데, 집에 가면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회사 가면 주먹질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그런 강이 내 속에서 흐르고 정말 물된 동산같이 그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이 일어나냐? 이중적인 삶이 아니고 코람데오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건 라틴 말이에요. 그 라틴 말인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앉아 있을 때, 그때도 어디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내 삶에 물된 동산이 이루어질 때, 마르지 않는 샘이 내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코람데오의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밥 굶고 그냥 하기만 하면 금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금식은 뭐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하게, 이걸 쭉 읽으면서 여러분, 뭐 양식을 나누어주고 뭐 또 유리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들 입히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구제 사업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내지는 뭐 이거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그런 말이구나, 뭐 경제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빈민을 구제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흉악의 결박, 그 마귀에게 사망에 붙들려서 결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지금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서 샘물이 메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터지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이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물된 동산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없어서 지금 사단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물된 동산 되는 자가, 샘이 마르지 않는 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역사는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는 이 죄악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1:1 제자 양육하면서 어떤 분이 양육을 하는데 자기가 양육하는 그분이 그러셨대요. 정말 젊을 때 그걸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끊게 해주시니까 끊으니까 뭐 2주 3주 됐는데도 끊게 돼서 이제는 다시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삶을 간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요. 정말 내 의지 갖고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제약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주어지게 되면 그게 그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물된 동산처럼 또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연합되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응답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갖게 되면요, 원망이 무슨 원망? 언제 내가 원망했던가? 내가 언제 불평했던가? 그 원망과 불평이 다 감사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금식은요,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는 것이 바로 진짜 금식이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는 자, 그런 자가 될 때 그 진짜 금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 어떻게 보상해 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두 번째 나오네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새벽빛같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물된 동산 같은 진짜 신앙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는 두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코람데오의 삶이,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사람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품고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죽어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껍질만 있는 혹시 신앙이 있다면, 또 나름대로 나의 주관적인,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자기 어떤 주관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서 지금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